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꿈 꾸죠? 꿈들 많이 꾸죠? 어젯밤에도 꿈 꾸신 분 계실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아주 뒤숭숭하게 꾼 분들도 계시고 참 황홀한 그런 꿈을 꾼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꿈을 꾸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짐승들도 꿈을 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꿈을 꾸는 건 사람이고 그 꾼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냥 자다가 꿈을 꿨어도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사람은 하고 싶거든요. 그 꿈이 뭘 말할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반드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꿈풀이 사전이 있고 꿈해몽 전설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꿀 수 있는 꿈을 해석하고 좋은 방향 또 나쁜 꿈은 그걸 어떤 대비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 얘기해요. 대통령이 꿈꾸면 복권을 사라.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꿈을 꿔요. 꼭 찾아와요. 지금까지 무슨 대통령이 한 번도 제 꿈에 안 나타난 적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쁘신 모양이에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저한테 비서실장을 제의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꿈이니까. 그런데 제가 복권을 샀으면 10번을 샀을 건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좋은 해몽을 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들은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영적 꿈이라고 해서 또 꿈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했어요. 물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무지하게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상과 꿈이 필요할 때는 성경이 없었을 시대예요. 지금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 꿈풀이가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뭘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 종착지가 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꿈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쟁이다, 꿈꾸신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데 요셉이 꿈을 꾼 그 동시에 너무 많은 주변에 꿈들이 난립하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바로 왕의 장관들이죠. 시종들이 요셉이 거기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감옥에 갇힌 요셉 그들이 같이 갇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잖아요. 각각 다른 꿈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누가 해내요? 요셉이 해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왕도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튼실한 7 남소가 있고 아주 허약한 7 남소가 있는데 튼실한 7 남소가 허약한 암소를 잡아먹고 또 이삭이 아주 튼튼한 이삭과 동풍에 말라버린 쪽전이 같은 이삭이 있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어쨌든 요셉이 꿈을 꾸고 출발한 그 인생에는 주변에 꿈들이 난립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오직 하나의 목적이라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꿨든 시종장이 꿨든 아니면 요셉 꿨든 32절 말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모든 꿈들을 꾸게 하고 주변에 왕이든 시종장이든 심지어 죄수가 돼서 간수를 바친 그에게 꿈을 줬을지라도 이 모든 꿈들은 다 하나의 목적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꿈을 꾸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분, 지리와 학식, 지식의 정도 다 다를 수 있고 외모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의 가진 꿈들과 이상들, 현실의 환경들을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꿈이 있어 좋아야 되는데 꿈은 주셨지만 실현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아시겠지만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는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또 팔려가면 당하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다가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죄수까지 들어옵니다. 이것을 13년의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신의 그의 그 고통과 고난을 40절, 14장 15절에 14절, 15절 말하는데 40장 14절, 15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 꿈꾸려주고 당신은 이제 바로왕에게 다시 전직을 회복될 건데 그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나를 좀 여기서 풀어내 주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저기 끌려왔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꿈풀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40장 8절 보면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주신 꿈도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우리 인생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가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사람이 시종장에게 그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끌려왔으니 당신이 그 집이 회복되면 나를 좀 제발 끌어내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소망을 두지만 이 땅의 삶의 정세에서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욥의 신앙은 정결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은 말합니다.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기고 집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도 그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한 그가 3장에 딱 들어오서부터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 재산이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던 그 아이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을 때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렸는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욥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3장에 들어서면서 그의 고난 앞에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어머니의 뱃속에 나를 불러냈습니까? 내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요셉을 보라.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문을 열죠. 여러분이 생일 축하 노래할 때 장난을 한다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여러분, 욥기서가 바로 그게 시초예요. 왜냐하면 욥기서는 창세기와 같은 연대에 쓰였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한 건 욥이 처음이고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우스갯거리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자 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빼버려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인도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집을 줍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네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체험했고 홍해를 날려서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가 너희를 도우실 거라, 그렇게 담대하던 그가 어느 날 좀 지치니까 차라리 나를 이것을 빼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신앙을 통한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고카는 목사님과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날 대담을 하는데, 고카는 목사님께 송태근 목사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의 보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꿈꾸는 영광, 나의 모든 목회 자랑거리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꿈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청소를 하면서 죄인인 내가 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1층에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청소를 좀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름 높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성공자가 됐을지라도 제 영혼이 만족했겠습니까? 감히 죄인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청소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 어떤 직분의 영광,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늘 한탄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꿈이기에 그 꿈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놓는지라.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이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라고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이 최근에 발간된 성경 중에 가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맞아요. 이 구덩이는 뭐냐면 이미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죽음의 자리예요. 단순히 간수가 돼서 우리들 꿈꿉니다. 하나님, 내가 죄수인데 빨리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꾸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빚쟁이가 돼서 빚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나와서도 여전히 빚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이미 그는 죽음이에요. 그가 총무가 됐든 간수장이 됐든 신분이 좀 높아졌든 돈이 좀 많았든 적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끌어내서 네가 내 꿈꾸게 한 다음에 와서 내 꿈을 풀어주라. 하나님이 우리 묶인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때깔좋게 세상을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불안하고 두렵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이 목마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요셉은 하나님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 13년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거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신앙을 키워가면서 13년 동안 그 신앙으로 견뎠겠습니까? 그는 불평등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당신 주신 꿈이라면
빨리 날 여기서 빨리 빼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누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그를 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의 바로의 총에 맞던 시종장들이 거기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억울하게 갇히고 한 사람은 죄 때문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사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이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보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덩이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형들은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를 꿈꾸는 자, 저 요셉을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자. 똑같은 꿈을 꿨어도 형들은 요셉의 꿈을 곱깝게 봐버렸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심지어 요셉은 또 한번 꾸죠. 하늘의 별과 달이, 하늘의 달과 별이, 해와 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너는 부모까지도 네 밑에 불림 받아야 돼? 괘씸한 놈.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뿐입니다.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낮아짐도 높아짐도 가난함도 부유함도 추위도 더위도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14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주신 꿈은 뭡니까? 여러분, 꿈을 이뤘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갔고 원하는 취직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그 꿈은 지금도 찬란합니까? 상대적인 꿈이, 상대적 만족의 꿈이, 찬란한 만족의 꿈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서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대 만족, 절대 기쁨. 이걸 예배에서는 너에게 신령한 복을 내게 말하노니. 창세대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통일되게 하셔서 너희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늘 꿈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여정들은, 삶의 시련들은 다 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꿈들이 우리 현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바보처럼 사는 거야. 세상은 세상대로 해결해야 돼.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힘도 있어야 돼. 누가 보기에도 성공한 자같이 보여야 돼. 그게 그것도 행복이지. 하나님은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세상에 순간적으로 누리는 꿈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해결하는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 나라 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늘 꿈입니다. 하늘 꿈. 하늘 꿈. 자, 결론을 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 꿈이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의 25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입니다. 그 꿈. 또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패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꿈이 뭐라고요? 하나다. 28절 말씀.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요.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자, 바로가 꾼 꿈은 뭐다? 하나입니다. 따라잡시다. 꿈은 오직 하나다. 자, 보세요. 바로는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튼실한 암소, 빼짝 마른 암소. 그런데 튼튼한 암소가 빼짝 마른 암소를 잡아먹었다. 7회. 그리고 튼실한 이삭, 또 쭉정이 같은 이삭.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많은 것,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 전쟁과 평화, 가난함과 부유함, 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왕이여, 이 꿈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흉년을 통해서도, 풍년을 통해서 누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의 꿈입니다. 오늘 저의 인생에 이런 흉측한 때가 있고, 풍요할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질병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소유가 있을 때가 있고, 다 빼앗길 때가 있고, 성공과 실패, 불안함과 안정.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해석되는 걸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말은 에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에하라는 단어는 하나인이에요. 소유격과 목적격이에요.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들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가난과 부유함을 나누지만 그것 모두가 다 내가 준 꿈이고 내가 목적을 하는 거야. 가난을 통해서도 나를 가르치고 성공을 통해서도 내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마음껏 입을 벌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도 하나님을 위해서, 실패를 경험한 것도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꿈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루신 것이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꿈으로 만들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꿈으로 연결되는지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우리 310페이지에서 신학자며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9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를 왜 만드는지 아니?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뭐 하려는지 아니? 교회인 너희를 통해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니? 내가 기뻐하고 너를 부른 것, 그 경륜, 그 역사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 아나케 발라이로 하나가 될 거야. 이 땅에서는 낮음과 높음과 추위가 더위가 있고 가난과 부유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서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 목적이 뭔지 아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찬양케 하게 하는. 바로 당신 꿈꿈은 늙은 쭉정이 같은 이삭, 통통한 이삭, 살찐 암소, 빼마른 암소같이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도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고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 땅에서 순간 처하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쪽배, 인간의 쪽배를 따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지 마세요. 이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된 우리의 배입니다. 왜? 이 선장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한탄하고 욕처럼 원망도 할 수 있고요. 요셉처럼 사람이 기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나케 팔라요. 처음 것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가 꿨던 꿈, 요셉이 꿨던 꿈, 시종자들이 꿨던 꿈의 해석이에요. 겹쳐져 꾸고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그건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이 당신 하실 일을 하시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꿈들은 누가?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로에게 꿈풀이하니까 바로가 37절, 38절, 39절 뭐라고 합니까? 41절, 37절, 38절, 39절까지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이렇게 명철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가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요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비록 머슴같이 살았지만 그 후에 요셉을 통해서 400년 동안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되죠. 하나님은 이 꿈풀이를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애굽의 총리단이 되고 이 지혜로운 시력을 통해서 당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당신들을 하나님의 군사를 키워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당신들은 애굽에 와도 나는 당신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50장의 얘기인데요. 한번 거기 찾아봅시다. 이게 요셉의 얘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창세기 50장 19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또 24절 25절 말씀 요셉의 애굽에서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24, 25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는 역할은 합니다. 떠돌이 같은 당신들을 가장 튼튼한 나라 애굽에 심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반드시 출애굽시킬 겁니다. 나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악의 구덩이 같은 이 애국 같은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증거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소망인 하늘 꿈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천멸명화 되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너희들에게 꿈이 있을 거야. 그건 내가 준 꿈이야. 하늘 꿈이야. 얘들 예수를 통해서 실패의 십자가와 성공의 부활을 보였지. 이게 다 내 안에 하나의 뜻이란다. 인생에서 칭찬길을 걸을 때도 있고 성공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한 몸이 병들 수도 있다. 남들 보기에 성공하게 보이고 실패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에게 그 꿈을 준 것이고 환경들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꿈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을 통해 주신 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지키고 살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갈등이 들고 그렇게 번민할 때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이 하늘 꿈을 꾸고 있지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견딜까요? 물론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 봅시다.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는 지난주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 읽었을 걸 확신해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근래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해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사가지고 팔려가서 남의 집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형통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형통합니까? 왜 꿈을 주셔가지고 왜 형들 미움받게 하고 왜 이렇게 어린 날을 남의 집 머슴으로 보냅니까? 형통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성실히 살았는데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갇히죠? 그때도 보십시오. 39장 21절 23절까지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억울하게 옥살이한 게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게 우리가 판단하는 보편적 판단력입니다. 보편적 사관이에요. 어쨌든 때깔 좋아야지 그게 형통이지. 아니, 꿈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진창길을 가는 게 형통입니까?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사람들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두 편의 양쪽의 강도가 사형을 당하는데 한쪽 강도는 말합니다. 너 예수 네가 구원자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비난하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말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사형당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로 회복하고 하나님 자유케 하셔야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묶여오면 우리는 묶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을 풀어가는 과정이 요셉의 꿈의 시련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순환을 받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꿈의 시련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지혜라고 합니다. 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기에. 요셉은 가장 촉망받고 기원받는 아들에서 남의 집 종이 되고 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남의 종이 돼서 사셨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그렇게 주인 되시고 종으로 섬긴 모습은 바로 주의 종됐던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관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가치가 한다고 그걸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실패를 누리십시오. 요셉은 종이 됐든 죄수가 됐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미쁘심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저는 요즘 제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지난 일 생각하지 말자. 미래 하나님께 하신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성실히 살아갈까? 그건 저예요. 그건 저예요. 왜요? 나는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성실하게 살았던가? 기왕이면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너희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넘치게 하라. 그러면 됩니다. 종으로 살았든 죄수로 살았든 최선을 다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했고 종의 모습 가지고도 그런 종으로 섬김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늘 꿈을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린 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모든 애굽 사람을 살렸고 이방까지 다 휴년 때 살렸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이게 선교적 마인드. 우리 기독교회로 특강 마지막이 복음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특강 마지막 제일 큰 거예요. 교회가 이 비전, 미션을 줬지. 선교적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많이 모으고 부흥했다 성장하자. 이게 우리 자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임을 흩어야 됩니다. 그래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썩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펼치십시오.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애굽도 살리고 결국 그들이 적이 되지 나중에. 그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소서.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과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냥 성실함으로 주님의 미쁘심처럼 그렇게 내가 성실함으로 주와 함께 사는 오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